8장 38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약간 길긴 하지만 같이 연달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하면 큰 소리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한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로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노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우리의 소원대로 죄수와 나를 도와주는 절대가 있더니 그때 바나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거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배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중에 누가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하게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유언도 없이 우리가 물량이 나가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였되 그 비를 누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가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연결 주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주의 전을 찾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오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 없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한 일락에 빠져서 세상과 짝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자백하며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오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전에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마음과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바라오니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애타는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니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치유를 바라는 그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사모하듯이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믿음대로 곳간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정말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께 작정한 주정헌금을 드려요. 또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여러모로 드려진 헌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정말 아버지 돌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로 하여금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는 더 풍성히 차고 넘치게 하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자는 드릴 것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말씀에 있는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원합니다.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정말 그 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점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압도하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앞뒤 좌우 앉으신 분들께요, 사랑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서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음을 담아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랑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예, 사랑합니다, 은혜의 주인공.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당시 유대지역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계속 인물들을 가지고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인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대로 파송된 5대 총독입니다. 5대 총독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그 유대 지역에서 정말 지배했던 그런 총독이에요. 당시 이 총독이란 이 직분, 이 총독이란 그 위치는 사행 집행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공의 결정 변경권, 그리고 대제사장 임명권, 그리고 검사권, 그리고 사법권, 그리고 종교권 등 그 전방에 걸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러한 총독의 자리에 선 이 빌라도는요, 외형적으로 볼 때, 이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유능하고 유복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이면을 보면 그의 삶은 그야말로 이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이 가룟 유다, 가룟신 유다와 더불어서 이 최대의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 나왔지만 사도신경에 보면요, 빌라도 이름을 들면서 그로 인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그런 고백을 포함시킵니다. 그만큼 그는 좋지 못한 이 저주스러운 그런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 이 본문에는 이 빌라도가 세 가지를 이름으로 그처럼 비극적인 삶을 살았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빌라도가 잃었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비극적인 그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빌라도가 잃은 세 가지, 비극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 잃었던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말씀이 나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게 한 것은 그가 양심을 잃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잃었음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이 빌라도가 첫 번째로 잃은 것입니다. 양심을 잃은 것. 이게 바로 빌라도가 잃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모든 신문을 마쳤지만 죄를 찾지 못했어요. 죄를 찾지 못했어요. 이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돼요. 요한복음 18장 38절과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대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으로 예수님의 죄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고요, 이를 공적으로 두 번이나,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천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도는 결코 예수님에게 정죄를 내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죄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정죄해요. 빌라도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죄한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무죄한 예수님을 정죄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 보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위신, 자기 명예, 자기 권력을 지키고자 그는 이 선한 양심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양심을 상실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와 같이 하나님 되신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처럼 양심까지 외면하고 어리석은 삶,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살게 됩니다. 이를 밝히 깨달아 아는 정말 들기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28장 47절로 50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빌라도와 흡사한 자가 있어요. 지금 말씀 읽은 여기 이곳의 주인공입니다. 이 말씀이죠.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즉, 이 가룟 유다는요, 스승인 예수님,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이 예수님을 은전명품에 팔아넘겨요. 이를 위해 그는 칼과 뭉치를 든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의 하수인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임을 무리들에게 확인시키고자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춰요. 참 가증한 모습이에요. 탐욕을 위해 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이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이처럼 빌라도는 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중국 고전에 나온 소년들의 이 금원 혹은 명호들을 모은 이 명심보가 보면요,
70이면 종심소욕 불유구라 기록되어 있어요. 종심소욕 불유구. 고기, 70고기라고 그러죠. 이는 공자가 깨달았다는 도의 극치로서요. 자신의 본성마저도 선에 물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예의에 어긋남이 없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즉 고의가 되면 70이 되면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따라가도 절대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양심을 어기지 않는 경지, 그런 경지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우리의 이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요즘은 사실상 모든 것이 약해지고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선한 것은 약해지고요, 악한 것은 강화되는 시대예요. 더 악화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점점 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양심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시대라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다 웃으면서, 다 알면서 이러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양심을 갖고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 모든 것은 다 악해지고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빌라도와 같은 같이 양심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자, 그럼 빌라도가 잃은 것들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로 잃은 모습, 이 두 번째로 잃은 것은 한번 보시고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의인이란 아내의 권면을 외면했어요. 예수님이 의인이란 아내의 권면을 외면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 전반부에 보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의인이란 아내의 권면을 외면한 것은 그가 기회를 잃었음을 뜻합니다. 기회를 잃었다. 빌라도의 아내에 대한 전설을 따르면요, 이름이 프로쿨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프로쿨라. 프로펠라가 아니라 프로쿨라. 그녀는 유대교로 개종했다가요, 비밀리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드러내놓고 제자가 된 건 아니고 비밀리에 예수님 제자가 됐대요. 후에 동방교회의 경우 10월 27일 그녀를 기어가지고 기린천에 성인으로 추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콥트 교회와 에디오피아 교회 등에서 또한 그녀를 성인으로 추앙한다고 합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옳은 분이라고 밝혀요. 예수님이 옳은 분이다. 그리고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그에게 부당한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그런 권고였던 거예요. 빌라도는 아내의 선한 인도와 권면을 들어서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악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 그냥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막 박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옆에서 권고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알고 주변도 알아서 권고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즉 빌라도는 악에서 벗어나 의를 좇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요, 이 민중들이 봉기할 것이 두려워서 이 선한 길, 의로운 길을 단념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기회를 잃어버렸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아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이 또한 그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갈 것도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읽은 본문에서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재차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더 확증시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의 표현. 예수님께서 누가 자기를 팔 것인지 아셨음을 밝히시는 내용인과 동시에 이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경고요, 회개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를 저버렸다는 것. 5번씩이나 최후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 그런 죄악을 떠나 믿음의 길을 쫓아갈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추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처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는다는 것.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죄를 떠날 기회,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돼요. 여기 뭐 젊은 분들은요, 부모님에게 기회 있을 때 효도하십시오. 아멘. 어르신들은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도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니까요,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예요. 더 많이 얼굴 이렇게 보고 잘할 거예요. 뭐 후회도 필요 없어요. 돌아가시면 끝이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래요. 더 많은 시간 속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영적 생활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냥 기회는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지나가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지 않더라. 주신 기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어서 그 기회를 허투루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기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잖아요. 나쁜 쪽으로 선택해서 나쁜 쪽으로 결단하면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좋은 쪽으로 결단하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는 건 순서가 있습니다. 가는 건 순서가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신 기회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빌라도나 이 가룟 유다가 갔던 이런 길들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앞전에도 설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믿음의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정말 기회를 누리는 길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과거 찬란하고 아름답고 청교도 신앙으로 얼마나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복된 모습들을 내팽개쳐버린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모습들을 보면서 반성경, 배도의 길로 다름질하고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미국을 회개케 하시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2001년 일어났던 테러 사건이라든지 2008년 일어났던 금융파동이라든지 하나님의 이게 경고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될지 참 두렵습니다. 생각해볼 때. 여러분, 혹 죄가 있고 그릇 행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회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외면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 편히 정말 형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거룩한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빌라도가 이룬 것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를 봅니다. 세 번째로 이룬 것. 빌라도는 무엇을 이뤘는가?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이뤘는가? 최후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말씀합니다. 최후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넘겨준 모습, 이 모습. 빌라도가 이 세 번째로 이룬 모습은 뭐였냐? 예수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었다. 예수님을 잃었다. 빌라도는 그의 이름의 뜻이요,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창을 가진 자. 창을 쥐고 있다는 것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가진 총독의 권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이를 최후 잘못 사용합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 그리고 총독이라는 이 지위를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을 막고자 자기 권력을 연명하고자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말씀하죠. 이처럼 빌라도가 마지막 잃은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잃었다. 그런 예수님을 채찍질과 십자가에 넘겨줌으로 그에게 구원을 주실 그 구주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의 최후에 대해 이 저명한 그 유대인 역사가죠. 요세푸스는 그에 대해 자살했다고 기록합니다. 그에 대해 요세푸스는 일단 공평하지 못한 자라고 기록했다고 해요.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아울러 뇌물을 좋아한 자로 소개합니다. 뇌물을 좋아한 자. 이는 그가 탐욕적인 사람임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도 고발하는데요. 이는 그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는 결국 선전세를 유용하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가요, 로마 당국에 소환됩니다. 그리고 그 소환되는 도중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최후 예수님을 잃은 그는 그 스스로 생명, 영혼까지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두 강도를 보십시오.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중에서 우편 강도는 최후에라도 예수님을 찾음으로 구원, 즉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지만 좌편 강도는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인생의 최후 결산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지 않나 싶어요. 네. 세상을 다 얻고도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세상을 다 잃고도 예수님을 얻은 자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자는 결국 최후 멸망을 받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해요. 이거는 문준경이라는 전도사입니다. 이 전남 신안 증도라는 곳, 증도라는 이 성은 얼마 전까지 주민들 중에 9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그처럼 복음화율이 높았던 것은요, 오로지 한 사람, 이 문준경 전도사님 때문이라고 해요. 그녀는 17세에 생과부가 되고요, 남편이 버림으로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난다고 해요.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런 그녀가 절망 중에 목포로 가가지고요, 목포로 가서 이제 죽으려고 그랬대요. 목포로 가서 어쨌든 목포에서 그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이 성결기자 굉장히 유명한 목사시거든요. 이성복 목사님의 이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회심하고 전남 신안으로 내려가서 전도하며 생을 보내는 중에 6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녀는 최고 공산당이 쳐들어올 당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녀의 묘소에는요, 이 김수연이라는 이가 비문을 시로 기록했는데 다음과 같아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세상 죄악 헤매일 때 빛이 되어 여기 오셨네. 9켤레 고무신 다 닳도록 주님 교회 세우신 후 순교하셨네. 이분이 누구냐면 그 김준고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지금 치유사 목사하고 계시는 정태기 목사님, 이 목사님들의 스승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들 또 제자들 누구냐? 홍정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제자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목사님만 68명, 거의 100명 가까이 목회자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종이에요. 여러분, 문준경 전도사님은요, 처음 붙잡은 예수님을 죽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붙들었고요, 최후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분은 생명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목포로 나왔다가 그때도 공산당이 이제 목포보다 정도 쪽, 섬 쪽을 더 먼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죽을 줄 알면서 성도가 걱정이 돼서 죽을 자리를 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순교당하신 겁니다. 참 멋있는 삶을 살지 않나 싶어요. 우리 또한 최후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러서 예수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들로 우리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빌라도와 같이 어리석게 예수님을 잃고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최후까지 예수님을 붙들므로 승리자의 삶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라도는요,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가장 비극적이고 죄악된 일을 저질렀어요. 빌라도의 이 죄악은 세 가지를 이름으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잃었다? 양심을 잃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잃었다? 선을 행할 기회를 잃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잃었다? 예수님을 잃었다. 예수. 양심을 잃었고, 선을 행할 기회를 잃었고, 예수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대가 악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더욱더 근실하고 깨어있어서 늘 선한 양심을 지키며 힘써 선을 행하며 늘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복된 삶, 형통한 삶, 최후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다 됩시다. 아멘.